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어가면서 포로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던가. 그들의 울부짖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기를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자유케 하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됐는데 그냥 자유를 허락하면 아마 이 나라 왕이 우리를 해방시켰나 보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모든 곳으로 다시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응답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사로잡혀 오던 본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인간이나 사람이나 그냥 다른 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관자요 창조자인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절대적이고 거짓이 없으신, 확실하게 이루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때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사람들은 나는 빼고 다른 것을 다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까지도,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한 창조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우리 인간들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자유하게 주관하시는, 전지하셔서 다 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너는 피조물이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인격을 우리 자신이 가진 만큼 자유하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인격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자유를 방종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파괴하고 깨틀고 넘어설 때 그 대가는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한 말씀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먹는 것이 자유요, 그리고 먹는 것은 부자유가 되나니, 그래서 먹는 순간에 살고 싶은 자가 죽음이 왔고 행복한 자에게 불행이 왔고 축복 속에 살 자가 저주가 왔으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상을 초월해서 넘어서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렇게 멸망이라는 것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자유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면 그 자유는 영원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남용해서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되어 영육간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땀 흘리며 고통 중에 살다 육신이 끝나면 그 영혼은 정령 죽음이다. 다시는 살 수 없다.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또 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아들은 죽일지라도 아들은 결박해서 자유를 다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어서 자기 모든 고통을 다 지불할지라도 인간만은 영적인 자유에서 영원히 또 자유하도록 죄로 부자유한 인간들에게 신령한 자유를 부여하시려고 죄값은 사망,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내 사망을 갚은 순간에 나는 다시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 엄청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해서 속을 썩이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절망적인 곳에서 우리를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실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인간과 기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니, 곧 인간의 1만 가지의 사정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간인가.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는 인간이 가진 영육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절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축복의 수단으로 기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토록 기도를 열망하고 기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했으나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지금까지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 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하되 들어주겠어?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전혀 신앙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기도를 중언부언처럼 해대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하니 응답하지 않은데 잘못은 내게 있으면서도 기도를 잘못하거나 하나는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설마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겠나 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토록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생활, 이거는 우리가 외정 36년 압박 속에 살아봤고 6.25 전쟁 3개월의 고통을 나라 없는 서름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와서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내 기도를 듣는다는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기도의 법입니다. 기도의 법.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나? 기도해도 되지도 않더라. 이 사람은 아직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라는 내게 와서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수무지한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와 있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 나는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주님께 왔습니다. 한 나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필사적이요. 아주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절하고 간절히 기도해. 당신이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면 나는 깨끗해질 것이요 당신이 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으니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면 내 고통을 보고 불쌍히 보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나병이 현장에서 깨끗하여지더라. 깨끗하여 내게 와서 부르시더라.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께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고, 주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감고 거지처럼, 거지죠, 밤낮 두 손 벌리고 한 푼 주세요 얻어먹던 거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지금 소경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소경이 눈 열립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성경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가 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에 기록했느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세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예,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이 예수님 귀에 들려야 돼. 내게 와서라고 했으니까 들리게 해야 돼.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 길바닥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눈 감고 그저 한 푼 주십시오 이래서 그저 그하고 끼니 여겨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이 소경, 어디 갈래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딱한 사람, 눈 하나만 안 보여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사집의 계목급이 전체 중에서 눈 하나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사람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길바닥에서 왜 떠드냐? 그러나 그런 소리에 지금 바디메오는 조용하라고 할 때 조용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예수를 만나면 나는 구침받으니 나는 예수께 반드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가야 되고 가서 반드시 부르짖어야 되니까 계속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더욱 힘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도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는데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모르죠. 이렇게 인간이 가진 불가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러 왔다 라고는 분명한 증거로 주님이 머물러 딱 서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다. 성자 하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다. 하찮은 사람이 볼 때는 소경이여 거지 같은 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불러오너라.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입었던 소경을 표시하는 겉옷을 벗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집어 던졌냐? 나를 불쌍히 여길, 내가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현장에서 본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며 내게 와서 부르시잖아. 내게 와서 부르시잖아. 응? 내게 와서 부르시잖아. 얼마나 중요하니. 예, 겉옷을 벗어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주님이 몰라서 모르십니까? 불쌍히 여기려고 서 계셨고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 계셨는데 그를 부르라고 말했는데 몰라서 물으시느냐. 예, 많이 알면서 물으신다. 우리 1만 가지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간구하느냐, 무엇을 두고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낱낱이 내 사정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면서 물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많이 알면서 내게 와서 내 사정을 풀어주죠. 풀어주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더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게 와서 가면 분명히 난 해결받는다.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고쳐주신다. 고칠 수 있어도 안 고치면 소용없는데 아니다. 그분은 고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 눈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할 때는 나는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를 보게 할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배한 예수가족이요, 여러분이 가진 1만 가지 사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다 알고 해결해 주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주님의 말씀이 헛소리더냐 이 말이고,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헛소리더냐 이 말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만큼, 기도라고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하신 주님이 응답하겠다고 했으니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고통이 뭡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주님은 못 고치시오. 주님은 안 돼. 한번 설마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바디메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가라다 때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과 거리가 멀으니 자기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도록 외쳐댔는데 옆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왜 선생님 지나가는데 소란 피워? 했지만 주님은 소란 피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떤 불가능을 가지고 갈지라도 염치 없지만 그에게 무릎을 꿇고 고쳐주소서. 당신이 그러려고 오셨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러려고 구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당신의 사정은 나를 고쳐주고 싶고 내 사정은 치료받고 싶사오니 고쳐주세요. 바디메오 소경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순간 불가능을 현장에서 가능케 하며 어떤 때는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면서까지 응답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두드려서 안에서 듣고 열을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해도 주지 않더라, 찾아도 만나주지 않더라,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더라. 안 찾았잖아, 안 구했잖아, 안 두드렸잖아. 그리고 구했다고 우겨대, 그리고 두드렸다고 우겨대, 그리고 찾았다고 우겨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가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찾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이요, 만나줄 것이요, 열어줄 것임을 제발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허공치듯 듣지 않는 신에게 막연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가진 자가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행하시라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절대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합니다. 사정.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권리가 뭐냐? 믿음입니다. 주여,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 왜 네 고통을 해결해 주냐?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못하겠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도록 달라고 하는 자는 주시겠다는 자가 약속하는 것을 붙들고 권리를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권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이 말은 기도하다 그만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구해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니까 그러지 말아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을 주께서 내게 주신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허공치도 듣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 가서 예,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거예요. 상시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못되게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아무리 재판관에게 말해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더라.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붕거롭게 한다. 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약에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이렇게 밤낮 괴롭게 할 것이니 아주 풀어주고 해결해버리자. 이렇게
한 예를 든다 하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약속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은 다 이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로 약속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반드시 구하여 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말하고 나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과부가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과학 문명을 너무 믿어, 의학을 너무 믿어, 세상을 너무 믿어, 돈을 너무 믿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대단한 존재를 너무 믿어, 세상 것으로 너무 믿어.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도 이렇게 과부가 부자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귀찮아서 풀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윤석전 목사가 그토록 쉬지 않고 기도하자, 문자에도 기도하자, 아침 문자에도 기도하자, 저녁 문자에도 기도하자, 설교할 때도 기도하자,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합니까? 세계교회가 기도합니까? 연세가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기도하는 버릇을 당장에 뜯어고쳐라. 주님은 지금도 항상 기도하라고 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항상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응답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우리 모두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얻어낼 때까지 기도하자. 주님은 당신의 불가능의 고통을 기도로 가져오라고, 기도로 들고 오라고, 내게 갖다 맡기라고, 내가 해결하고 너는 해결받으라고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불가능의 영역 간의 수많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절대적 사랑의 요구요, 강력한 재촉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너 죄로 죽기 전에 빨리 해결해. 기도로 해결해 줄게. 너 질병으로 죽기 전에 빨리 부르짖어.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테니 부르짖어. 나 환자처럼,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응? 이 과부처럼 끝까지 부르짖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응?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사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대요. 응? 왜 소리를 질를까?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과 절대 주님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대적 사정을 자기의 온 몸을 다 쏟아부은 목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다 지금 맡기고 있는 걸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언제까지 가실까? 끝까지. 낭망치 않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원한다. 끝까지 소리치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와 가나안 여인과 난 상관없다며. 여인은 다른 언정 수르부르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과 아무 상관없다. 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애절한 말,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내 자녀들이 먹을 떡을 뺏어서 자녀가 먹어야 되는데 개에게 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와서도 영접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불가능을 당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내쫓는데 나는 그것을 그들이 내던지니 내가 그래도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물러서지 마라. 나를 버렸는가? 아니다. 안 버린다. 뭘 원하시느냐? 내게 와서 부르시더라. 더 가깝게 오기를 원한다.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다 그만두지. 왜 그럴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즉시 나으니라. 그 한 말씀에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 여인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개 취급을 받아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멸시천대 다 받을지라도 주님이 멸시하는 줄 아십니까? 멸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부르짖어라. 그럴지라도 요구해라. 그럴지라도 나는 널 그걸 멸시하는 게 아니야. 네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고 사모하시는 주님 마음은 여자가 진짜 이 간구와 기도를 뿌리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몸이 더 아파. 기도해도 더 힘들어. 기도해도 더 문제가 더 커. 이럴 때 주여 맞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 고통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니 내가 가진 고통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수록 내가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더 찾습니다.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이 물러설 것 없으실 때 드디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마감이라 이 말이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하나? 기도는 전투를 방불케 하는 현장임을 확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으면 살고, 응답받으면 해결되고, 응답받지 못하면 고통과 동거하며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요, 그 영혼은 비참한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70년의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듣고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이요. 본문 29장 11절로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해도 안 됩니까? 재앙이 아니라 더 부르짖어 응답이 올 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조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냥 찾았습니다,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는 절대로 외길, 왜 주님에게서만 기도 응답이 오니 나는 다른 데는 없어, 당신 한 분뿐입니다라고 끝까지 전심,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얻어내려고 기도하라.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의 종교는 기도의 응답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악한 영에 매여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에 비가 중단되고 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자연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만큼 기도하는 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당신만이 해결할 뿐이요, 당신이 해결할 것이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당신에게 매달리겠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요.
당신이 나를 찾고 찾아서 주님 내가 찾는 그 어느 정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왔구나, 이제 그때는 바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잡념이 나를 찾아오며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합니까? 얼마나 시간들이 방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잡념이, 쓸데없는 생각이, 실증이, 피곤이, 무관심이, 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습니까? 찾으라는 말이 만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의 잡념에 의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오늘 기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기도를 할 일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요. 기도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여 나에게 기도할 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기도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요. 세상 거 잘 되고 형통한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바로 기도를 가로막는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세상 풍속, 육신의 소욕, 정욕, 자기도 알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죄로 수없이 나를 장악하고 있건만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필요를 감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어둠의 세계로 흑암으로 감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항상 기도에 힘쓰라. 낭망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절실하게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내 몸에 어딘가 암병이 자리를 잡았어. 근데 지금은 몰라.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나중에 가서 다 큰 다음에 몸에 고통이 있어서 가보니까 당신은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어야 됩니다. 수술도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난 죽었구나. 왜?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뭐 기도해서 해결할 마음이 있나? 혹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을라나? 혹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낫을라나? 막연한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분명하게 완전 그냥 기도의 군장을 딱 뿌리고 내 기도의 방해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실증 피곤 고통 이 모든 전투에서 이 전투를 전체 다 이겨버리고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반드시 응답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사는 목적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병 고치면 죽도록 주님이 나를 고쳤다고 간증하고 다니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내걸고 철저하게 기도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내 몸이 이런데 무슨 기적으로 기도해? 맞아. 기도도 기적이 있을 때 해놔야 돼. 기도도.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퍼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숨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기회의 힘을 알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 같은 질병과 원수 같은 사고와 원수 같은 천재병과 원수 같은 가난과 원수 같은 가족의 자녀들의 속썩임과 남편 아내 불목과 수많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업, 직장,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역사하는 원수는 마귀 역사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속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산재에 있는데도 기도하는 까닭이 뭐냐? 기도할 이유를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기도는커녕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어서 내 영혼 망하고 육신 망하고 환경 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시죠. 만날 때까지 주님이 서서 네가 이리 오라고 할 때까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악착같이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타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던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자유하자. 지긋지긋한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 모든 영적 세계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자. 고통에서 벗어나자. 가난에서 벗어나자. 무엇이든지 구하여 벗어나자. 우리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모든 잠룡, 환경, 실정, 피곤 온갖 수작을 다 만들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만 하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질병, 저주 어떤 원수도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절대 방해받지 말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한 가진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두드려 문을 두드려 기어이 귀찮아라도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할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능히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요것 하나 믿고서 끝까지 기어이 원한을 풀어 해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마음이 있으시다. 약속하셨다. 적극적이셨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병든 자는 질병을 위해서, 질병보다 먼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하라. 믿음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 없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없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옆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도록 오직 내 기도가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야 합니다. 이 가난안 여인처럼 소리질러야 합니다. 오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